부활주일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1장까지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마가복음 중심으로 요일별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의 13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목요일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사건과 화요일 사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무화과 사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를 월요일날 말씀하셨고, 그리고 화요일날 달란트 비유와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 그리고 잔치상에 대한, 부자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내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 예배, 부활주일까지 21장까지,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우리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11절, 21절, 30절,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2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하시는 그 장면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먼저 제가 교독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접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요게 이제 뒤에 가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어도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냥 한마디로 내 사랑을 알지 못하면 네가 사랑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뒤에 가서 이제 다시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같이 보십시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31절 같이 읽으십시다. 3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그리고 뒤에 가셔서 21장 보십시다.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 세 절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6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6명들보다 그러니까 5명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집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네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늘 최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는 사람의 대부분은 교회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몰라서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이 많이 주어져도 그 사랑을 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떠나야 나를 가장 사랑해 주던 그 엄마가 나를 떠나야 이제야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떠나 보니까 13장에 발을 씻어줄 때 그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아니, 당연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끼리 12제자들이 성만찬 6월절 식사, 목요일날 식사에 앉아서 서로 누가 나를 높여서 내 발을 씻겨줄까?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아주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발과 손은 씻고 정결의식,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저희 교회 방문한 친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좀 싫은 소리로 교회는 구경하는 곳이 아니다. 친척을 따라왔어도 친구를 따라왔어도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느냐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됐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면서 교회를 구경하러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데 지금 이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묻는 장면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아가페스 메 플레이언 투토,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이 5명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예배자의 모습은 내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마음과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을 이걸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에가페산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도 사랑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사랑했고 지금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죄에 빠져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 재산을 3분의 1이나 탕진을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고난주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신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구약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513가지를 주십니다. 620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못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620가지를 다 못 지켰다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대가를 치루어 주시는 것, 이게 은혜, 이게 신약의 주제입니다. 그 신약의 주제에서도 요한복음 21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고 오십시오. 13장, 14장, 15장에서 21장까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이 본문을 놔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그 요한이거든요. 요한을 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요한은 어떠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똑같이 대답을 2번 합니다. 이 베드로도 똑같이 2번을 물어봅니다. 한 번 물어봐서 예수님께서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아침이지만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앞뒤 사람으로 인사하십시오. 좀 옆 사람 한 번씩 보고 하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물어봐요. 요한을 더 사랑하십니까?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요거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나도 최고로 사랑하고 너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와 질투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성이죠. 특성은 자꾸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교로 하는 사랑의 부족함을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머지 5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원어상으로 오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신이 3년 동안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내가 당신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 그대로 내가 따라 순종한 이것을 당신은 경험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아가페스, 네가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져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어봅니다. 아가페적으로 이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가페스메. 아가페적으로 네 자신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앞에는 오이다. 당신이 체험하여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똑같이 당신이 체험하여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좋아하는 게 쓰는 용어가 필라스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치적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때에 네가 좌정승 우정승 되는 그 지식적인 정치적인 왕을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베드로가 바꿔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필레아적인 필로소피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뭐 좋아합니까?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동안 뭐 좋아했습니까? 에로스적인 사랑 좋아했습니까? 이성을 좋아했습니까? 돈을 좋아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바꿔서 기노스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정말 1919년이 돼서 뭘 좋아했느냐? 내가 일하는 것을 좋아했느냐?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느냐? 내가 좋아하는 내 가정을 좋아했느냐? 다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스스로 확증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 길을 못 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를 피하고 있어요.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안 합니다. 편한 길 갑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알지만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대로인데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말을 하고 내가 해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나가서 죽지 않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겠다. 이게 한국 교회의 역사들입니다. 그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결단과 고백이 없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곳으로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12가지의 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은 강한데 쇠에 깎이고 쇠는 불에 녹는데 그 불은 물로 끌 수 있고 물은 증발하여 구름이 되는데 이 구름은 모든 것을 날려보내는데 바람이 날려보내지만 사람은 날려보낼 수가 없다. 그런데 사람은 고민으로 파괴되는데 고민은 술로 달래지고 그런데 잠은 술보다 강하여서 잠도 죽음만큼은 이기지 못하는데 죽음은 강한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데 가장 강하고 무서운 죽음 그러나 그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붉은 마음의 사랑이다. 사랑이 가장 강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약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밥도 안 먹고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시 밥도 먹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주도적이고 강권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났죠. 더 살아보십시오.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하신 그 부분의 사랑이 정말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들려요. 제가 물어보면 예화만 얘기합니다. 말씀은 다 사라지고 믿음은 남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날 고난주간 첫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실은 이게 지금 내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사랑하시잖아요. 죽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자꾸 바뀌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내가 실패해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딘 마틴의 노래가 있습니다. You are nobody till somebody loves you.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할 때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You are nobody till somebody cares of you. 누군가가 당신을 케어줄 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합니다. 정말 마지막 절에는 You are nobody till you cares of somebody. 누군가, 당신이 누군가를 케어해 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를 케어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25년, 30년, 60년 살아온 제 삶을 보니까 사랑보다는 받은 게 많았고요. 사랑을 주는 줄 알았는데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했어요. 내가 정말 사랑을 베푸는 줄 알았는데 나만을 사랑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 가서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내가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과 멀어지잖아요. 엄마한테 해주기를 원해요? 엄마가 나한테 해주기를 바래요? 어느 쪽입니까? 내가 해주기를 원합니까? 부모가 나한테 해주기를 바랍니까? 제가 요새 깨달았어요. 요새.
아이한테 해주는 것이 어릴 때에는,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언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을 먹이는 겁니다. 어릴 때는 사랑을 계속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크니까 내 양을 치라.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제대로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많이 해줄수록 그건 독이 되고, 많이 해줄수록 죄를 범하고, 많이 해줄수록 줄 줄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먹이라고 하는 그 말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교회 방문 온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막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 왜 우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았는데 내 신앙이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받기만 하는 신앙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어른이 못 돼요. 장성하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내보내야 돼요. 때가 되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싫어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교회가 다시 힘을 가지려고 한다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사니까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은 그가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따라 평가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받고 있는 사랑을 몰라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때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죽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서로 누가 말 시켜줄까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다 최고로 사랑하는데 누가 그리스도로부터 더 사랑을 받고 내가 얼마나 너보다 더 사랑을 받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게 도대체 무슨 관심이, 그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예요. 내가 목사를 하고 집사를 하고 내가 이 교회 직분을 맡은 거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그래서 연세대학교 그 명예교수 김 교수님의 얘기 들어보면 그분은 무교회주의자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고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만 들어가면 서로 키재기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느냐? 누가 권한을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교회의 영향력을. 그러니까 사회에서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해도 지금 우리 개신교회만 5%가 줄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 25%인데 지금 20%입니다. 뭐 어떤 데는 18.5%. 그런데 그게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옛날엔 뭐 800만, 1000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 이상은 교회를 따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거를 그냥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면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고 권한을 주기보다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자들이 서로 키재기를 합니다. 누가 더 옳으냐. 그렇기 때문에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한다는 건 정말 형편없고 모르고 아무 가치가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골든 마우스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크리소스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크리소스톰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겼을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오시면 누구 발을 제일 먼저 씻길 것 같으세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설교하면서 저 말 안 듣는 저 집사.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아무개.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내 발을 제일 먼저 씻기겠다. 유다 발을 제일 먼저 씻겼겠다. 이 골든 마우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가치 없고 사랑을 모르고 사랑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내가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어도 주었다고 하지 않고 안 되어도 안 된다고 비판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라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때만이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하지 않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하여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1954년 3년 미국 전쟁에 참여했던 신디에고에 있는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전화는 뭐하니? 빨리 돌아와라, 빨리. 근데 어머니,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 저의 생명을 살려준 친구와 같이 왔습니다. 같이 가도 되겠습니다. 너를 살려줬으니 빨리 와라. 근데 그 친구가 눈이 하나 없고 팔이 없고 다리가 하나 사고로, 그러니 그래도 너를 살려줬으니까 와서 같이 지내라. 어머니, 제가 그 친구를 평생 보살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눈도 없는 그 아이의 일평생을 다 보살피며 살 수 있겠니? 한 몇 달만 있다 그냥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전사통지서가 왔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가 아니라 자기였어요. 제가 이게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자식이 내가 싫은가 하면 싫어요. 그럼 괴롭습니다. 이 목사가 이게 지금 제정신이 맞나?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게 살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아빠는 내가 사랑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해주는 아빠를 좋아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베푸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해요. 이거 십자가 싫죠. 힘들고 고난의 길, 버리고 섬기며 가는 길, 가도 끊임없이 가는 길, 가도 또 가야 되는 길, 가도 끊임없이 주고 또 줘야 되는 길. 7절에 보시면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칼 바르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어거스틴과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마틴 루터가 켈빈이 있습니다. 이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기독교를 움직인 신학자가 있다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세요. 당신은 교회를 왜 나옵니까? 당신은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유명한 책을 가장 많이 쓴, 어거스틴만큼 책을 많이 쓴 이 칼 바르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셨다. 그 유명한 석학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게 교회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내 삶의 전부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데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끼어드는 게 지금 얘기하는 이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할 때만이, 이것을 아는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야 알듯이 부활하신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야 이제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 아는 것만큼 사랑합니다. 아는 것만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8절에서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랑받았다는 체험이 없으면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용서를 받았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고난주간과 우리의 남은 여생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아야 사람이고 사랑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겁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는 받는 것이 사랑이요 크면서는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에 줄 수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에 응답할 때에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가 더해져가며 내가 살고 저를 살리게 되는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기대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고난을 감당해 가십시다. 내가 살아있기에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때라도 사랑하시는,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이 고난 주간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소망과 기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며 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과 가족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과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